요새 참 어수선한 때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문제를 놓고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또 북한에서 일본 그 베타적 경제 수역 쪽으로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또 어떤 불안감을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정됐다 싶었던 그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어서 또한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어떤 불안 요소는 국내적인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어떤 각 나라의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히어로가 하나 등장을 하죠. 히어로가 등장을 해서 어떤 많은 이 대적들하고 악한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히어로들을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뭐 한 방에 다 날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등치도 크지도 않은 사람이 한 방 칠 때마다 치게 되고 뭐 수십 명을 쳐도 지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어느 히어로로 꼽혔던 어느 사람이 현실 세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먹을 휘두르는데 주먹을 휘두르니까 어떻습니까? 아픔을 느끼는 걸 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했던 히어로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아픔을 느낍니다. 예컨대 주먹 한 방으로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유리를 차문을 열 수 있었던 그가 주먹을 휘두르니까 손에서 피가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인상적이고 뭐 감동이란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격투기를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많이 맞으면 어떡할까요? 힘들고 지치고 위기에 빠집니다. 아니 타격을 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타격을 날려도 끝까지 그 힘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힘이 빠져서 실패하거나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때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가끔씩 그 수련회나 부흥회 때 그런 경우 있죠. 결단하십시오 하고서 일어나시는 많은 분들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거창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뭐 그 정도 지치거나 낭망할 필요가 있느냐? 담대히 나아가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지치거나 낙마하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나아가겠다라고 추진하다가 지쳐 떨어지는 많은 목사님들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실이라는 문제를 너무나 간과하기 때문이고 현실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놓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평강과 평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26장에서 볼 때 조금씩 그것이 드러났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죄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고 했지만 그 평강 속에서 모든 일이 그냥 순적히 잘 풀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의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그러한 회복이 온전한 평강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날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통해서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주관하려는 많은 신들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론 여러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중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속에서 잠드십니다. 사역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이 주변에 흔들리는 그 배 속에서도 그것을 그 주님의 잠을 깨우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이중적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이미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그 먹을 것이 없었던 이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누구와 있습니까? 제자들과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 폭풍과 몰려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늘 본문처럼 주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을 관할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을 깨우자 뭐합니까?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폭풍우를 꾸짖으시자 그 폭풍우가 곧 잔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뱃속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폭풍우를 기억을 합니다. 주님이 따로 떨어져 계시다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달라고 하면서 주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걷긴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의 마음이 불안해서 잠잠히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외에 다른 것을 볼 때부터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인 그 주님의 다른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주들이 어떤 대상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할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은 존재로서의 그 삶을 벗어나는 존재라는 거죠. 초월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대상입니다. 그는 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들이 잠깐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무너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15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마치 야베스 기도에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라 그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더 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땅을 얻고 아무리 또 좋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살까요? 뭐 30평, 40평만 돼도 좀 큰 아파트일 수 있는데 좀 더 넓혀서 50평, 60평, 90평 아파트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가 2000평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저택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저택은 10,000평, 20,000평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죠.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경계를 더해서 자기 땅을 넓히고 그 집을 세우지만 그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 없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확장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높아지나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좋아요, 구독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자신이 좀 잘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죠?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의 존귀를 얻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진정한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께서 높이는 자들은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영화 속의 히어로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속에는 어떤 것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환난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를 앙모해야 될 것이고 주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이 주를 바라본다 하면서도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죄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도 주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마라톤을 끝까지 잘 달려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그 종착역을 향해 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를 앙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기도의 끈을 놓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도 가끔 이야기 들었지만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자신이 기도 제목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잊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가족들이 모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무슨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걸로 땡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되도록이면 기도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목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밥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밥심이라는 건 뭘까요? 밥을 꾸준하게 제때에 잘 먹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강아지를 한 마리 치와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얘가 하도 보채니까 사료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쪽 구석에서 깨갱깨갱 거의 개가 죽을 듯한 소리를 내더래요. 봤더니 그 개가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땡땡해서 진짜 터질 듯했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강아지가 배가 너무 땡땡해요. 그래서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게 뭔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아까는 더 빵빵했다. 지금 좀 가라앉은 거예요.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음식은 그날 먹어야 되지 며칠 걸 한꺼번에 먹었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자주 착각을 합니다. 주일날 설교로 내가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 글자 그대로 중국집 주방장하고 같습니다. 중국집 매일매일 가는 사람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밥심 뭐요? 자기가 해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심으로 살고 간절히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마치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며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을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 그 본문에 나타나는 횟수를 한번 세보십시오. 몇 번 안 됩니다. 그들이 나이 수를 생각을 하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도는 매번 뭔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듯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에도 바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런 상담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하지만 별로 달라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잘 아니까 그분이 얼마나 헌신되고 열심인 분을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한 분은 꽤 부유층이라든가 그 상류층 쪽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나오고 또 헌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쪽 선교사님은 이슬람이 많이 믿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에서는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사역을 행하지만 제대로 사람 하나한테 복음 제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몇 년 계속되어지면 어떨까요? 지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편지 쓰려면 어떨까요? 한 분은 화려합니다. 어느 연예인을 만나서 이렇게 선교했고요.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라고 이해하는 정말 눈에 띄는 드러나는 사역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분은 뭐합니까? 오늘도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몰래 기도했습니다라고 매일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불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서 하는 선교 편지 같이 매일 반복되고 자기도 그렇게 쓰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올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현실이 별로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지금의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안중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광복군의 어떤 장군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신도 어떡합니까? 찾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관점 속에서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제시대만 일어났습니까? 선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들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실패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이들입니다. 우리들도 죽습니다. 믿는 이들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고 그냥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때에 어떡합니까? 그 모든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속에서도 성도를 떠나보내며 슬퍼하되 아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결국 어떠합니까? 깨어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이 있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난 이슬과 같은 존재이고 죽었지만 죽지 않는 자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피하며 숨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7살 청년의 얘기가, 그 튀르키예 청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갇혀가지고 그 폐허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구조를 못 받다가 이제 2시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가족들에게 휴대폰으로 남은 전원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는 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지막 문구를 남깁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이 청년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장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서 있는 장면이 그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그 17살 그 청년처럼 어떤 때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주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나는 이룬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나의 대적들만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낙이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21절의 말씀처럼 27장 그 21절의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선하고 땅의 거민들을 벌하시고 땅이 그의 자셨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인을 다시는 덮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처럼 12장 9절의 말씀처럼 큰 용이 내어 쫓기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7장 1절에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대적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경우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주외의 다른 그 주들이 결국 어디에서 그 세력을 받고 권력을 받아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합니까? 바로 이 날렘뱀, 곧 마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섬겼던 궁극적인 신,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신 마귀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 때에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단순히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이 종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이 튀르키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핵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핵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주가 아니라 우리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셨다라면 우리도 주를 의지하여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기도하며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며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나아가며 그 평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날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